오늘 믿음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가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해결을 해 주셨고, 그 죄 문제 해결은 바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영원하다는 거죠.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그걸 믿는 자들은 그에 따른 도리가 있다는 거죠. 도리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가리켜서 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도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간과해버리기 쉽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바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마땅히 해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도리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길이, 바른 길이 있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도자, 도리 리자 또는 다스리자, 믿음의 도리, 바로 믿음에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 길이 있다. 왜 여러분 말하는가? 이건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많이 듣지 않아가지고 이걸 잘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이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말씀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관심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안 한단 말입니다. 종교생활만 하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앞에서 말씀하신 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 그 앞에는 완전하다는 것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누구를 피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의 피공로를 믿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그 피공로를 믿는데, 그 피를 힘입어 피의 능력으로, 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었는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바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바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뭐요? 아래로 찢어졌다고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속죄일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커튼이 있어요. 그걸 열고 들어가는데,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도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는 그 길, 예수 피공로지에서 나가는 길이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새로 생기니까 새로운 길이고,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의 옛 언약, 모세 율법의 그 약속과는 다르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질적으로는 새 언약이고 시간적으로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 길이요, 살 길이요라고 합니다.
살 길, 전에 본 얘기는 상길 똑같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살 길, 우리가 이 길 가야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공로 의지해서 이 길 가야 영생을 하지, 영원히 사지, 다른 길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리라.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옆구리 창 찔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여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육체가 바로 곧 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죠. 은혜로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받은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 중에 정말 중요한 한순간이죠. 그래서 새로운 그 길을 열어놨어요.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에 21절 말씀,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죠.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중재한다는 거죠. 중보 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두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줄 알아요. 교회는 우리 흔히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집에 큰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지면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조심해서 하는 거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직분이 임명되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게.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직분의 기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직분 박인을 받아놓고는 팽개쳐버리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부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안 그러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집, 그게 큰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거죠.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라고 해서요, 예수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 그 길도 있고, 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죠. 다스리고 또요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마음에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양심을 이야기 많이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속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왜 안 변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믿으면은 양심이, 속이 변하게 돼 있어요. 속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십 년 다녀도 안 변하는가? 진짜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놓고 양심에다가 받아놓고 생각 속에 새겨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으면 왜 안 변해? 변할 수밖에 없지. 예수 닮아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죠?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고 그죠?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절대 여기서 청산되어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에도 금방 변해요. 서서히 변해갑니다. 예수 닮아갑니다. 왜 안 닮아가겠어요? 그럼 성경이 가짜지. 쉽게 말하면 약이, 명약이 있어요. 온갖 병을 고치는 약이 있는데 약을 줘도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뭐 어떻게 그게 약 효과가 있겠어요? 아이고 내 그 야간다. 어제도 봤다 오늘도 봤다. 보면 뭐예요?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양심에 새겨져 있어야지. 생각 속에 새겨져 있고 마음에 받아놔야. 그러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약 먹는데 안 나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 계속하는 겁니다. 마음에 뿌려야 됩니다. 예수 피가 철철 넘쳐도 내 양심에 안 뿌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뿌려야지. 마음에 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피공로지에서 회개하고 그 피가 우리들에게 온몸에 충만해야죠. 파도치고 강물이 될 때 왜 효과가 없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우리 양심 바뀌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흉보지 말라, 이중생활하지 말라, 안 그런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그런 것들. 저도 늘 걱정돼요. 앞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중생활 할까 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바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여기 맑은 물은요, 정결 이렇게 할 때 사용하던 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그 물이 아니고 역시 예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물 쏟으시고 바로 피 흘렸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맞죠? 우리 씻음 받은 거 맞죠? 예수 믿고 씻음 받은 거 확실하죠? 확실하다 그래.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받았으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예수가 믿어지면, 천국이 믿어지면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마음과, 여기 참마음이라 그랬어요. 참마음, 새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이간질 신경 끊어야 됩니다. 흉보던 거 끊어야 됩니다.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된다. 정직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 속에는 정직 진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참마음,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뚝대기 믿음 말고 가짜 믿음 말고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념 자기 속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념이 믿음 오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하는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지식.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내 것으로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가져야, 반죽되기 믿음 말고 반 믿음 말고 3분의 1 믿음 말고 꽉 찬 믿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배드릴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와야죠. 왜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중요합니다. 22절.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우리가, 23절. 또 약속하신 이름 믿으시니, 약속. 우리에게 처음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취된 것도 있지만은 거의 약속입니다. 여기 믿으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죠. 약속하신 분은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제는 믿음에 대한 그 도리, 여기 도리가 나오죠. 도리가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리, 믿음의 도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바른 길,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마땅히 해야 할 이게 왜 움직여집니까? 예수는 안 움직이는데,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덕 부리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또 천사처럼 다녀요. 할렐루야 하다가 속이 상해 놓으면 완전 여러분이 천사 반대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변합니까? 아니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확실치 않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환경과 조건과 내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지. 어떻게 내 감정 따라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그건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증거죠. 너희들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를 버려야 예수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계집종 앞에, 어린 여자아이 종 앞에 예수 부인했죠. 믿는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절대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믿음의 그 도리의 소망은 신앙 고백, 우리의 고백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굳게 잡고 굳게 잡아라, 꽉 잡아라, 붙잡아라는 거죠. 단단히 붙잡고 270장 나오죠. 굳게 잡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생기나 하다가 나 몰라준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이 변덕 부리는 분입니까? 그래서 삐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 신앙 바른 신앙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감정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공동체에 모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어떻게 자기 기분 맨날 맞춰주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벌써 자기 자신부터 온전치 못하는데 내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모이는데 어떻게 다 자기 기분 맞춰줄 사람이 모입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신앙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야지. 사람 보고 사람이 영향받아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감정 상한도 감정대로 처리해 버리면 안 된다. 진짜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많아져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게 잡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자기 신앙부터 바로 세우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섞어온같이 하지 말라고. 모이는 걸 피해요. 이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은혜가 있고 정말 믿음의 도리가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1등으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추부에 글 나갈 텐데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귀들은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 새끼들은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절대 넘어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 안 하고 전도 모임 안 하고 예배 모임 안 하고 모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연대하신 목사님들 보세요. 다 예배 나가서 예배드리지.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분 설교를 못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요, 교회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 교회의 관이 교회론이라고 하죠. 분명해야 됩니다. 그 보면은 6.25 때도 이 총소리 난 데도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책 그런 거 봤단 말이에요. 요전에도 그거 어디 나왔더라고요. 총소리가 막 나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렸다는 거죠. 오직 구원하여 서로 구원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심판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드리고 모이는 일에 힘쓰자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 진리라 그랬어요. 26절에 26절 이하에는요 29절까지는 6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계시, 정말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길을 보여주신 구원의 계시, 그걸 받은 후에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받은 겁니다. 확실하죠? 받은 거예요. 이 받은 후에 짐진죄를 범했다는 짐진죄, 이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 죄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이고 죄 지어도 괜찮더라. 강 큰 사람이 전에 그랬으면 딱 정리하고 다시는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짐진죄를 범한 자, 뻔히 죄인 줄 알면서 하는 거. 여러분 삐진 사람들요, 그 뻔히 죄인 줄 알면서 삐져가 그렇게 예민이거든요. 예민한 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예민이는 것 같지만은 심판대 앞에 가면 자기가 자기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맞죠? 짐진죄는 일부러 뻔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 죄 지는 것을 짐짓죄라 그럽니다. 짐짓은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그럼 예를 들어서 삐쳐가지고 이렇게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는 사람들 그 죄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죄인 줄 아죠? 그런 죄, 이건 죄인 줄 뻔히 알고 하지 마라 하는 것 알고서 하는 죄, 그 짐진죄를 범한 자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 회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떤 데 죄든지 회개만 하면 사는데 일부러 죄 진 사람이 잘 회개하겠어요? 특히 죄 짓고 도망간 사람들 그 회개 잘하겠어요?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기져 버립니다. 가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살아요. 행복하기는 뭘 살아? 죄 회개 안 하고 무슨 행복이 있어요?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정말 영혼이 불쌍한지. 그래서 짐진죄를 범한 적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 피가 철철 넘쳐도 그게 무슨 필요 있겠어요? 간병도로 살고 자기가 예수보다 높은데 속게 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회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피가 능력이 있고 완전하고 영원해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예수 피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 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 안에 히브리서 강의하는데 오세요 한 것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안 늦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해서 감정대로 하면은 옆에 사람들 구역장 속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심판대 앞에 딱 가면은 자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문제라고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삶이 있대요? 없는데 자기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27절까지만 하고 내일 합시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립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 알아요? 모르지. 예수 믿으면 심판이 뭔지 알 텐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심판이 있는데 누가 이게 믿어지면 하겠어요? 돈 주게 시켜라 시켜도 안 하죠. 돈 10억 줄 테니까 죄 지어라.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 사람 10억 그거 안 받아요. 팽개 쳐버리지. 10억? 100억? 그거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 해가 뭐 합니까? 조금 살다 천국 가야 되는데 돈 1000억 무슨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지. 안 믿어지니까 돈 얼마에 이웃 죄 짓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믿어지면 그거 하겠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았다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확실히 알면 운전하면서 그 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안 지키면 손해보는 거 아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자동차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할 도리, 마땅히 지켜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바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가요. 그게 없으면 심판이 있는 거죠. 운전 제대로 안 하면 딱지 끊어오는 거죠. 요즘 잘 없었는데 얼마 전에 10만 원짜리 하나 냈어요. 얼마나 아깝는지. 요즘 조심해서 잘 다니는데 어디 가면서 시간이 급해가지고 좀 달렸더니만 딱 날라와요. 어떻게 해요? 갖다 내야지. 이건 뭐 내면 되지만은 이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에, 이걸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뻔히 알면서 죄지는 건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요. 자녀들 키워보면 뻔히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부모들에게 대들죠. 그거는 용서하면 끝날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도 크지. 한번 물어봐야지. 저도 포함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덤벼본 적 있죠? 없어요? 간도 크죠.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요. 다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라 그래도 못해야 되는 거지. 내 신앙의 양심이 하라 그래도 못해야지.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떤데 전하면 희한한 생각이 다 듭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심판인을 아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할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 그래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 그게 호흡 있을 동안 깨달아지고 회개한다면 참 감사한데 숨 떨어질 때까지 모르면 정말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도 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인구 중에 포항 땅에 살고 포항 땅에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거 귀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주신 귀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천국 가야죠. 같이 천국 가야지. 그저 말 그런 건 그저 폼만 잡지 말고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신앙이 있어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28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게 그저 예수 믿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꼭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 따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여건 조건 따라 변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내 감정 따라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 모임에 전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이 나쁜 습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 따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올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믿음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죄인 줄 알고 내 기분 상한다고 마음 상했다고 삐쳐서 일부러 죄인 줄 알고 짓는 죄 이거 회개도 안 하는 사함받을 길도 없다고 했는데 일부러 짓는 짐진죄 절대 짓지 않게 하소서. 혹 육이 약해서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제 모습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생명의 승리를 얻어오는 비결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의 질곡으로 고난당한 자들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보셔서 응답하시되 영육간의 복으로 영육간의 치료하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